오늘은 결국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저녁에는 의자를 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의자를 사게 되면 그 몸에 그냥 어느 의자나 앉아도 그냥 다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비슷한 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외로울 때는 절대 연애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마음이 외로울 때, 감정적으로 외로운 상태에 빠지게 되면 조금만 따뜻하게 해주거나 위로를 해줘도 쉽게 마음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크게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신 있게 결정하라는 책에서 이 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10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세 가지 시간적 관점으로 결정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10은 무엇이냐면 나는 10분 후에 이 선택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은 나는 10개월 후에 나는 지금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 그리고 세 번째 10은 앞으로 10년 뒤에 나는 지금 오늘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게 될까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우리가 내렸던 선택과 결정의 결과물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 속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선택하셨던 그 선택들을 한번 이렇게 조용히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집을 구입하실 때, 어떤 것들을 사실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셔서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결정하실 때 어떤 게 기준이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유대 땅에서 거기 머무시면서 세례를 베푸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사람이 많으냐 아니면 요한이 세례를 베푼 사람이 더 많으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세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베풀었냐 하는 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아마 그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는 성전 안에서 이 비둘기와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받는 그 자리를 떠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이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헬라어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 어떤 단어를 하나 사용하는데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구절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직역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지나가셔야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여러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쳐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길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BC 721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빠져나간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죠. 그 자리를 누구로 채웠냐면 이방인들을 데려다 이곳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한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에서 섬겼던 우상과 종교를 다 가지고 와서 그냥 그대로 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사마리아 땅은 이미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이방의 혈통이 섞였기 때문에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종교도 이방 종교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때부터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접촉도 하지 않았고요,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와서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게 감정이 좋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있는 성전도 다 부서뜨려 버렸으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다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세기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6월절에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경계 지역에서 유대인 한 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뼈를 가져다가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다 곳곳에다 뿌려버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지간이 된 것이죠. 이제는 같이 밥도 먹지 않고 같은 공간 안에 있지도 않고 서로를 적대하는 관계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지금 이런 위협적인 분위기, 대립의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마 너무 불편하고 이게 너무나 불쾌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사마리아를 가야 하냐는 것이죠. 보통은 그곳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보통 한 2배 이상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도 그 길로 갔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가신다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시더라도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5절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혼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신 시간을 오늘 6절에서는 6시라고 나옵니다. 이 6시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입니다. 이 시간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다고 하면 이 시간이 아니라 해 뜨기 전이나 아니면 해가 지고 나서 좀 서늘해진 다음에 사람들이 움직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 시간에 그 무거운 물을 들고 다녀야 한다면 이 여인에게는 분명히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먼저 건네십니다. 이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관계가 너무너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관례를 깨고 말을 걸어오신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가신 것이 이례적인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이 시간에 움직인 게 또 특별한 일이었고, 그리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네, 이 우물가는 뭐 하는 곳이었냐면 여인들이 와서 함께 수다를 떠는 곳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소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에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으면 뭐 남편 흉도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소가 우물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올 때는 사람들이 혼자 오지 않고 같이 옵니다. 같이 오면서 수다를 떨면서 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혼자 왔습니다. 아마 같이 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거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니까 이 말투가 일반적인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말투가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고 공손한 말투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도 놀랐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자신한테 말을 거는 것도 놀랐고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특별한 일이고,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고 공손한 태도로 말하는 건 더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가만히 지금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은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이 목마름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유대인 남자이기는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무슨 말인지 모를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먹을 물도 없어서 물을 달라고 했던 그분이 지금 갑자기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 내가 아니고 바로 내 앞에 있는 나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서 하나님의 선물, 즉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도 못할 웅덩이를 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얻겠냐고 예수님한테 다시 반문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내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 당신이지 내가 아닙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감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한 번도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 여인이 알지 못하는 말을 하면 또 말씀을 이어가시고 또 말씀을 이어가시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말에서 미묘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9절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10절과 15절 19절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약간의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이 물 곧 이 우물물을 마시면 계속 또다시 목마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서야 여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목마름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동안 숨겨두었고 덮어두어서 모른 채 잊고 지냈던 그 삶의 갈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셔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예수님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꽉 막혀 있었던 이 삶의 답답함을 뚫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이 외로움과 이 혼자된 외, 이 고통스러움, 사람들의 그 차가운 시선에 대해서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제서야 예수님께 생수를 달라고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물이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물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왔던 이 여인이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왔다는 생각보다 내가 교회에 나와줬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또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도와주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신의 삶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보셨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영혼의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워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생수이신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까지 대화하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여인에게 어떤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진짜 삶의 문제를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 문제로부터 그 괴로움으로부터 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멸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셔서 그 문제를 꺼내신 것입니다. 사실 이 여자는 남편이 과거에 5명이나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여자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갔다면 앞으로의 삶에 정말 아무 희망도 없고 절망으로 무너져 버릴 게 예수님 눈에는 보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이 여인을 구원해 주고 싶으셔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냉대와 비난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셔야만 했습니다. 꼭 만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에 가셔야 했던 것이고 우물가에 가셔서 이 여인보다 먼저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야만 했던 것이죠. 시간은 꼭 6시였습니다. 정오의 시간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이 되어야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꼭 그 시간에만 예수님은 가셔야 했던 것이죠. 이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선택은 10분 뒤, 그리고 10개월 뒤, 10년 뒤, 아니 영원한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이 찾으셨던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멸치를 당하며 외로움 가운데 살아왔던 이 여자를 하나님은 사랑의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달려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 여자를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했고 가장 긴급했고 가장 우선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서라도, 그리고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박종화 작가의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추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장의 아들이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을에는 어떤 그 풍습이 있었냐면,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가서 자기가 청혼할 여자의 그 집에 가서 그 암소를 주고 결혼 승낙을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왜냐하면 추장 아들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집에 갈 것인가, 과연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이 추장의 아들이 몇 마리의 암소를 끌고 나올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지켜봤는데, 그러면서 암소를 세어봤습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근데 9마리나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이 마을에서 결혼할 때는 암소를 1마리나 2마리 정도, 그리고 좀 많이 한다고 하면 3마리 정도 가져가서 청혼하는 게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9마리나 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제 더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자, 도대체 어느 집으로 갈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자, 그런데 이 추장의 아들이 그 암소떼를 이끌고 그 마을에 있었던 부잣집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지. 자, 그런데 그 집에 가서 그냥 그 집 어르신과 인사만 하고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집이 어디였냐면 그 마을에서 유명한 학자의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도 머무르는 게 아니라 또 지나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디로 갈까? 그런데 마을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쯤에 아주 초라하고 허름한 집이 하나 보이는데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추장 아들이 그곳에 멈춰 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이제 여자가 한 명 나왔는데 보았더니 몸이 완전히 병약하고 아주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실망했습니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왜 하필 저런 여자일까 하고 실망을 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장이 죽고 추장 아들이 추장이 되었는데, 그 나중에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는지 추장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암소 1마리면 충분히 승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혼의 순간에 암소를 몇 마리 받았느냐가 한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의 자기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1-2마리 값에 한정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아내는 이 9마리 암소로 인해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부터 자신의 가치를 이 9마리의 암소에 걸맞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도 모른 채,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그 목마름, 삶의 그 갈증들이 해결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감사와 자유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를 선택한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좀 전에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널 사랑한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과 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기쁨아,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기쁨,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상관하지 않고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난 항상 내가 변함없이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난 항상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어떤 해도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해도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나는 너를 선택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원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뒤로 하고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냉대를 받고 비난을 받았을 그 여인,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남편을 5, 6 해결할 수 없는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어찌할 줄을 몰랐던 그 여인.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꼭 만나셔야 했습니다. 홀로 외로이 울고 있었던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셨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후에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암소 9마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어주셔서까지 우리를 권하실 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기억하며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소서. 하나님은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 우리를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삶에 생각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이유도 알 수 없는 일로 인하여 절망하고 무너지고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너무나 많은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 하나님 일어설 용기조차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 일부러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 스스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몸부림쳐 보지만 아무런 답이 없어서 또다시 낙심하고 또다시 무너지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수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 속에 나아가 담대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세상이 무엇라 해도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기억하며 하나님 살겠습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한 주간에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며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너져 있던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와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